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참 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힘써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후예들이 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대림절의 그 의미,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공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포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저는 이 공포라고 하는 말의 이 반대말이 무엇인지 저는 한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포라고 하는 말의 그 정확한 반대말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공포라고 하는 것의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전을 통해서도 저는 이 공포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반대말을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공포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였지만
공포의 반대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상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포라고 하는 그 상황의 반대되는 상황, 그것은 안심,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포를 느끼는 그 인간들에게 그 반대의 감정을 주러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다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 하지만 그 미래의 어느 날 있을 그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해와 달, 별에 세상의 끝을 알리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겁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커다란 공포가 사람들을 지배할 때 별이, 달이 이상한 징조를 보이고, 그리고 강과 바다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들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은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지배하는 날입니다. 만약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평화로운 세상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다지 매력이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공포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때에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포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때에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등장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해와 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커다란 혼란들, 이것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말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이 다 된 그런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생명들이, 모든 별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정신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는 기절하며 그 공포에 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들 그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끝의 그 공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두렵고 그리고 겁이 납니다. 세상의 끝의 그 공포가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치게끔 두려움을 안겨다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에 있을 공포보다도 더 큰 공포가 그 사람들을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어떤 공포보다도, 세상이 멸망하는 그 공포보다도 더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자기 자신들의 삶,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실업의 공포,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직을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그 일에 있어서 걱정 없게끔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복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는 그 모든 복지의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먹고 사는 그 문제로부터 걱정 없게끔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독일의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무척 인상이 남는 그런 프로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그 가정은 아이가 3명이 있는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아이들에게 나오는 킨더겔트를 가지고 그 가정이 먹고 삽니다. 아이들은 겨울에 밖에 나가서 뛰놉니다. 옷차림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셋이 밖에 나가서 눈밭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안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깥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무척 한심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하다못해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거기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기에 눈이 풀린 채 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던 그 모습이 무척이나 답답해 보였고 그리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눈에 힘이 없이 밖을 바라보며 있었는지 그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수십 통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그의 손에 돌아온 것은 다 거절하는 편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고 그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저는 TV에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나이 든 요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거리에 붙어있는 요리사를 구한다고 하는 그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본 이 사람이 거기에 전화를 합니다.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쪽에서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요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이가 50살이 좀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을 구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가 저녁에 향한 곳은 어디였냐 하면 그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비스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에서 친구가 조용히 내미는 대노 하나를 그 사람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리고 걱정이 됩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 훗날 아니면 한 달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세상의 종말, 그것보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일들이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력으로 먹고 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그런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참담한 마음, 암담한 마음, 공포, 그거는 쉽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무척 큽니다. 또 누군가는 실업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인하여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못하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서 누군가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날아든 그 총알에 죽지는 않을까? 나의 가족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사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공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우리들은 말의 공포에 또한 많이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답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들이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와 싸워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공포에 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공포가 한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싸우고 있고 우리는 공포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희망은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 찾아오는 공포 속에서의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 안식처일 뿐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 속에서 역시 우리들이 의지할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 안식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얼굴을 떨구고 희망 없이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라.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포 속에서 하늘의 구원을 바라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분, 그분이 우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우리의 위로와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공포 속에 인간을 구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공포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삶에 공포를 안겨다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그 공포를 우리는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먹고 사는 그 일로 인하여 암담하고 걱정하고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의 그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할 수 있거든. 온 힘을 다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저를 통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공포로부터 놓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